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받을 때다.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받을 때다. 아멘. 우리가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또 하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아멘. 아멘. 여기에 요엘서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7절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을 4계절로 우리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절을 3개월씩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추수기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끝나는 부분, 겨울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추수기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을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기가 가을이 끝나는 시점,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게 되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면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 또 여름이 끝나는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 종말에도 추수기가 있는데 추수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성읍에는 비 내리는 성읍이 있고 어떤 성읍은 비 내리지 않는 성읍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되는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할 곳에는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6절에도 보면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성읍에는 열매를 맺게 되고 비 내리지 않는 성읍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종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종들에게는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내리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그냥 구분 없이 모든 성읍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추수기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곳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이른 비라고 하고 또 가을부터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곡식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또 가을부터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엘서 2장 23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요엘서 2장 23절에는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또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오순절 역사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오순절 성회에 그 이른비 같은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오순절 성회는 120문도에게 처음으로 내려 주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순절 성회 때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종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그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마다 그 체질이 육체에서 중생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체가 된 종들은 영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일어난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권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은 초림의 주를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은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한 초림의 주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은 다 되었죠. 그래서 미가서 5장 4절 같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 역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일어나는 역사 보면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 통변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해서 성령이 여러 분이 아니라 한 성령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한 성령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은혜시대 역사했던 이 성령을 이름하여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진리의 영이다. 근데 이름하여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란 시대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기도 부어주실 대상이 있습니다.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는 부어주실 대상이 만민이었다면 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가 부어주실 그 대상은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받아 나온 종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들, 그래서 그 종의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지명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종을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유가 아닌 특별한 소유.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을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수는 은혜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그 받는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대상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14만 4천까지만 부어주시고 그 후로는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는 동안 전 3년 반 동안의 두 증인의 권세로 나타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 역사를 합하여서 주신다 그래서 완전한 역사로 나타내시는 권세 역사입니다. 이 권세 역사를 통해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권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회 때 처음으로 시작한 역사였는데 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시온의 성회에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송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서어와 정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최초로 내리는 그 여호와의 신은 머리 위에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했던 역사였다면 여호와의 신 환란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머리 위에 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무순절 성회 때 내리셨던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역사했다면 이 환란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죄가가 그 신의 기운에 몰려서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그 신을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으로 사명자의 그 덕목을 완전하게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란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52장 7절과 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또 나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재림의 주를 전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면 이 환란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종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과 예루살렘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또 이렇게 환란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의 인침이었다면 이 환란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종에게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또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곱 영의 역사입니다.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요, 일곱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중생체를 이루게 하셨다면 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변화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변화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까지 영원히 멸하여지는 역사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 체질로 이루어져서 공중에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또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는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게 하셨다면 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영감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영감은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말씀한 역사인데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주셨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종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영감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영감을 받아서 영감받아 강의하고 영감받아 설교하고 영감받아 기도하고 영감받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림해 주는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었다면 전하신 역사였다면 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는 천국 복음이 전하여졌다면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또 재림의 주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게 하셨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땅끝까지 초림이 더 전하여졌어요. 그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끝에서 이제 다시금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 예언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환란 시대의 역사하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요한은 일곱 영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영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또 3장 1절에 4장 5절에 5장 6절에 일곱 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영의 역사로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도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또 일곱 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일곱 눈으로 말씀했는데 일곱 눈이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뿔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곱 뿔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속에 완전하신 승리를 이루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등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 등불은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밝아지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은 이제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완전한 데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7 영의 역사를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실 종들입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재무장하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나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가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임을 원상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상 예물 드린 손길에 또 9월 달도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에 예수님이 늘 왕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